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경배. 모두 나와 주경배. 인도하신 우리 생각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룩한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 위에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우리 신랑 우리의 영광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께 주신 주님께 거룩한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 위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나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시면서 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시면서 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
능력과 모든 거리에 뛰어나신 주님, 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거리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저희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정말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다음에 있을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전도사님 말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전사님이 읽는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나라 사랑 주일 특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6월 달은요, 우리 친구들이 달력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 이 달마다 좀 이렇게 특징적인 그 달의 이름이 있는데 6월에는 이제 6.25 얼마 전에 6.25 기념일이었죠. 네, 그런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 사랑 주일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국에 최초로 온 개신교인이 누군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개신교인.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선생님이 딱 답을 말해주면 아,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 자, 누굴까요? 자, 누구냐면 하멜이에요. 하멜. 우리 친구들 역사 배울 때
하멜표류기라는 거 하나 한 번쯤 들어봤죠? 예, 하멜표류기는 그 17세기에 그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세세하게 기록한 그 유럽 최초의 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인은 하멜이에요. 하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가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이 물어본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온 개신교인을 말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제냐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역사 시간 때 안 배웠나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자, 언제냐면 바로 1884년이에요. 1884년. 이때는 조선시대 고종 21년째에 해당하는 날이었는데 이때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어요. 친구들. 갑신정변 한번 들어봤죠? 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는요. 이 1884년에 의사였던 호러스 앨런이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이고 이때부터 우리 조선 시대부터 이제 한국 개신교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다음에 차례차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188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로 선교를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 먼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도 있었고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조선, 들어보지도 못한 지도의 표시도 아주 작게 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걸까요, 친구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저 나라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저 나라를 가서 이 하나님을 꼭 알려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이 먼 땅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친구들. 이제는 한국의 교회들도 엄청 많아졌고요. 또 잘 살게 됐고요.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보통 품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가지고 있나요? 전사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이 나라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저 완전히 개방된 문화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친구들.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 조선을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떤 나라보다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우리가 불만을 갖고 욕하고 이 나라 진짜 살기 싫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선택했어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부조리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 그 마음을 가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표출하고 이 나라를 막 비판하는 사람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후자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13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잘 하고 있죠? 앞에 보고 한번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친구들 말씀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가뭄. 또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꽤 있죠. 구약 성경에 또 보면. 근데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떤가요? 아니 전도사님 방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가뭄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기근을 주실 수 있고 전염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그 당사자는 좋겠죠.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왜 쟤만 용서해줘?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보내시고 기근을 허락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야속해 보이고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친구들?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벌 좀 받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면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사는 길이니까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우리를 제어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놔두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의 인생은 안 좋은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냥 너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이런 분은 방관하는 부모고, 내 자녀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신 걸까요?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코로나를 허락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이나 이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라고 전사님은 확신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지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지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를 드렸고 세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갔는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무심하네. 빨리 좀 끝내주시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이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친구들. 자, 그 말씀이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도 한 번 더 크게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친구들, 처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의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 스스로 낮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 여기 카나라고 읽어요. 카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로는 humble himself라고 읽어요. 자, 이 카나는 어떤 뜻이냐면 굴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들, 굴복시키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낮추라라는 말은 굴복시키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 험불 뜻이 무엇이죠? 자, 뭐예요? 아는 친구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예? 겸손한. 자, 겸손한 뜻이 또 있는데 더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비천한 뜻이에요. 비천한. 그러니까 겸손함보다 더 낮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비천하다라고 할 때 이 뜻을 써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스스로 낮추라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스스로 낮추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켜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도 굴복할 수도 없어요.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내 멋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나 죄인이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 교회 오래 다녀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진짜 겸손은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은요,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춘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 다음에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돼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 이렇게 숨은 그림 찾듯 찾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안 보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막 나라를 향해서 욕하거나 에이 문재인 대통령 정치 너무 못하네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불만은 많이 갖잖아요. 수능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입시제도 우리나라 너무 힘드네 막 이러면서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봤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 나라의 잘못은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제가 나라의 잘못을 제 잘못으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이 나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친구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잘못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결하라고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잘못마저도, 이 세상의 잘못마저도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 나라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신데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이 나라의 문제가 나와 전혀 상관없고 또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겸비한 자라고 불러요, 친구들. 겸비한 자. 우리 이 땅에 이따 찬양할 때 이 겸비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가사가 나올 텐데 우리 친구들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길 바래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러한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친구들,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고 여러 계획들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모습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살아갈 삶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 있을 우리나라 대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갖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치러지게 하시고 어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통령이 뽑혀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해요. 자, 우리 고3에 박영주 친구가 있는데 우리 영주 친구의 어머니가 지금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부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족 안에 누군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영주 친구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영주 친구 어머니가 그 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항암 치료가 너무나 힘든 수술이고 치료인데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사용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암을 완전히 치료되어서 영주 어머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주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주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영주 어머니가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주 어머니가 잘 수술받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수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주가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까지 함께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